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준비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심을 통해 저희 예배 받기 원하셔서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뜻,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기를 원하온즉 성령님 임재심을 통해서 이 예배가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차례 일어나셔서 우리 29장을 같이 교회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를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노력하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리라.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시고 오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심을 통해서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예배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된 모든 것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음을 통해서 주의 거룩함 속에 온전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빛이 필요한 곳에 내가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소금이 필요한 곳에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고 때론 누룩이 필요한 곳에 누룩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단히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봄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이고 허물됨이 무엇이고 죄의 요소가 무엇이고 마음의 생각 가운데 죄된 생각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함을 통해서 깨끗이 자복하고 도로하고 서지함 받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금 지난날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의 기도를 올립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온즉 이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허물된 모든 것들을 스스로 주억하며 참회 기도를 올려온즉 주여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대신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부른 다음에 정금남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주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날 복된 날 주님의 안식을 허락하시는 이 거룩한 주일 앞에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주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성령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을 더욱 굳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한 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벌써 3개월이 넘게 하나님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한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하나님 그 일상의 예배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서 안타까워하고 사모하고 갈급했던 심령이 하나님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익숙함에 하나님 나태하고 게으른 자신들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요.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면서 나와 주님의 관계는 어디 있는가 돌아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거룩함에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죄성이 있어서 빠르게 세상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며 주님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며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있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유혹의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예배자로, 그래서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올라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힘든 자들 또한 의료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생명을 잃고 힘들어하는 가족들과 유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봉사의 손길 안에 같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많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관계 안에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말씀이 무엇이며 주님 내가 이 시대 가운데 행하고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세상의 유혹과 어둠의 영들로부터 싸워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몸부림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 인내하며 이 모든 어려움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이 시간 경청하고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로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참 시간이 훌쩍훌쩍 간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들으면서 굉장히 어색하고 언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나 생각했는데, 조금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편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더 게을러지지 않을까,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지 바너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그 Frog in the Kettle, 주전자 속에 있는 개구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책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을 잘 풍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개구리가 처음 주전수석에 들어갔는데 처음엔 조금 차가운 물이라서 염려하지 않고 좀 나가보려고 좀 했었습니다만은 좀 힘드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계속 주전자 속에 물이 데워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데워지다 보니까 여지껏 차가웠는데 뜨뜻하고 좋거든요.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따뜻한 기온에 이같이 익숙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뜨거운 물에 의해서 그 개구리가 죽고 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 신앙생활 역시 온라인 예배 익숙한 몰동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모든 것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그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좋은 인재를 뽑아가지고 이 적재적소에 배치해야만이 조직이나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인사는 만사다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이나 혹은 좋은 꿈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리더나 멤버가 없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즉 사람과 함께 일하셨지 사람을 제쳐놓고 하나님 단독적으로 무슨 일을 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도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7 집사를 선발할 때의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 개역성경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3가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이 3가지 기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 3가지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깊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 충만함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인격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세계적으로 세계를 지도하는 그 스트롱맨이라는 사람들이 인격이 우리가 볼 때는 상식 이하의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일본의 아베 상이라든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중국의 시진핑이라든가 이런 세계를 지도하는 이 스트롱맨들의 인격된 모든 것들이 전혀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아니올시다라고 할 만큼 이같이 그러다 보니까 세계는 어찌 보면 품격의 상실시다라고 같이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런 인격의 위기가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대학교 정신과 권주수 교수와 유인구 교수팀이 이런 조사를 했어요. 한국에서 군에 입대하는 20세 이상 된 청년 5,971명을 조사했는데 그 5,971명 가운데 이 44.7%가 인격 장애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 인격 장애로 나타난 이 44.7%를 분석해 봤더니만 그 가운데 49.6%가 자신에게만 집착함을 통해서 대인관계가 서툴려서 대화가 안 되는 스타일의 사람들로 이같이 조사가 되었던 거고, 또 34.7%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회피하는 스타일로 나타났고, 25.6%는 자기밖에 모르는 변덕이 심한 사람 나타났고, 22.6%는 남을 의심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 말씀입니다. 도저히 사회생활에 적합지 않는 그런 성격으로 나타난 거예요. 정말 한심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만은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1년만 열심히 다녀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만은 인격적으로 나를 다듬는 것은 어떨 때는 10년, 20년 마치 조각하는 것 같이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이해하고 기도하고 도와줘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신앙의 인격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미국 시카고에서 한 어린아이가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 아이였고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괜찮은 아이에 대해서 늘 적개심을 가지고 이 얼굴 표정은 우울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는 그런 얼굴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다 피했던 거예요. 저 애는 왜 저래? 왜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마치 우리하고 싸우는 것 같다 하면서 슬금슬금 이 아이를 회피했는데 주일학교 교사였던 파라라고 하는 여선생님이 이 아이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찢어진 옷을 입었습니다마는 안아주고 어떨 때는 자기 손수건으로 얼굴도 닦아주고 하면서 올 때마다 정성껏 돌봐줬던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아이의 얼굴이 점점 변해갑니다. 파라 선생님이 이 아이의 가정을 조사해봤더니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이에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기도하면서 정성과 돌봄을 통해서 이 아이를 변화시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전도자로 자리잡았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원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영적 삶을 의미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말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보통 우리 예배는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1시간 정도 들은 걸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아니에요. 예배 속에는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예배를 워십이라고 말하는데 미국 영어에서는 영어를 서비스라고 말해요.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해요. 영어로. 결국은 워십 서비스가 예배의 참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이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지불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예배이고 또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이 예배이고 구제와 봉사를 통하여 남을 섬길 줄 아는 것이 예배이고 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줄 아는 것이 예배라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배 그 자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런 예배적인 삶을 통해서 같이 인격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인격을 말할 때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인격자로 말하는데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게 우리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되어질까요?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느끼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 성도들을 지극히 존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는 깨끗한 마음과 또 합리적인 이성과 행동하는 양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꿈과 용기를 주심을 통해서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일을 하신 것도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고 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의 생활을 주관하실까, 또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아갈까 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아쉬운 점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마치 능력 없던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전에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이같이 오해를 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면은 병든 무슨 병이 났든지 다 번쩍번쩍 이같이 낫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이해합니다. 또 어떤 기적이 나타남을 통해서 도저히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같이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 충만함의 현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것만을 강조했지 인격으로 드러나는 성령은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과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말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했다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한다면서 교회에서 방언하고 설하면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성도끼리도 돈 떼어먹고 또 배신하고 불신하는 걸 참 많이 봤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금전사고가 납니까? 뭐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합니까? 아니거든요. 교회 중직자들, 뭐 권사님이라든가 뭐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거의가 이같이 교회에서 금전사고의 주역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의 인격성 모든 것들을 무시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인격적 역사는 성령을 강조하지 않고 제대로 훈련받지 않아서 그런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가정도 보았어요. 집사님 가정인데 이 아들을 장가 보내야 하는데, 여보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 준비합시다. 아 그래야지, 기도해야지.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하니까 여자 집사 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기도에 능력 있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내면 어떨까요? 아 그럽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받는데 그 권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 그 아가씨하고는 안 돼. 그 아가씨에게는 뭐 역마살에 끼어가지고 이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아들이 빨리 죽게 되니까 안 돼. 그래서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당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은 좋은데 신앙 인격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 받았다면 더욱더 겸손해지고 부드럽게 하는데 왜 이렇게 뻣뻣하고 당돌하고 무례한지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모든 것들은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 됨됨이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어떤 보통을 초월한 이상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성령 충만한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7 집사가 바로 그렇게 해서 탄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다 보니까 문제있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잠재워지고 계속 성장하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지혜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 3장 16절을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지혜로운 성도는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만드는 것이고 남들의 허물을 둘치고내기보다는 넓은 마음으로 감싸주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같이 긍휼일 줄 알고 삶 속에 선한 열매가 가득 맺고 한 면만 보고 판단하고 치우치지 않고 거짓이 없고 정직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이 부족한 사람은 이같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다면은 그 사람은 크게 쓰임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여집사 한 분이 계셨는데 지집사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얼마나 크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 기도라든가 금요 기도 때 다른 성도들이 이 집사님 옆에 가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가 너무 커가지고서 자기 기도가 방해된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지집사님 때문에 저 새벽 기도 못 나가요. 저 금요 기도에 못 나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면해도 잘 안 들어요. 할 수 없이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지하실에다가 기도실을 같이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도실을 만들어가지고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집사님 기도 드리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하니까 저 만드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좁은 데 들어가면 기도가 안 돼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그 교회를 그만두고 오는 그 순간까지 그 버릇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이같이 열심히 기도한다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주고 나에게도 큰 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아들을 둔 그 유대인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을 멀리 같이 공부하러 보냈습니다. 자기는 몸이 약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죽고 나면은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아들이 오기 전까지 자기가 살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노예를 한 사람 불러가지고 종을 불러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유서를 내 아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에게는 내 전 재산을 다 주겠노라. 그러니까 이 종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 유서만 우리 주인의 아들한테 전달한다면은 이 모든 재산은 내 것이 될 거다. 너무 기뻐가지고서 주인이 썼던 그 유서를 가지고 랍비한테 찾아가가지고 다시 같이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공증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주인의 아들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랍비님이 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해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드디어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고 오랜 후에 그 아버지의 아들이 와가지고 이 종이 아버지의 유서를 그 아들에게 전합니다. 보니까 이렇거든요. 누구든지 이 유서를 이같이 아들에게 전한 사람에게 이같이 자기 전 재산을 주고 단 우리 아들은 원하는 것 단 한 가지만 택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적혀 있거든요. 이 아들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런 유서를 남게 놨겠을까? 그래가지고 랍비에 가가지고 그 유서를 보여주면서 저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저희 전 재산을 이 종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내가 택할 수 있겠니? 한 가지를 택하겠습니다 하면서 무엇을 택했는가 하면은 그 종을 택했다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유대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지혜로운 아버지의 이야기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아무런 유언 없이 그대로 떠나보려 한다면은 자기 집 재산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없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재산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속에서 이같이 지혜로운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이 탈무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세계가 지금 떠들썩하고 지금 백신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야단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같이 수술받기 위해서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내일 이제 크라운 쓰기 위해서 가서 마취를 또 하면서 이제 이 크라운을 씌워할 터인데, 이 본래 마취제는 1847년에 처음으로 이같이 클로로포르라고 하는 마취제가 개발되어 있는데, 이같이 영국의 의사였던 심슨이라는 교수가 1847년에 처음 이같이 개발해냈습니다. 이 심슨 교수는 의사이기 때문에 수술할 때마다 환자들 너무 고통스럽게 수술받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어떻게 저들에게 좀 편안하게 수술할 수 없겠을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이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야,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때 아담이 아무런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같이 그 갈빗대 하나를 하나님이 빼도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에 힌트를 얻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어떤 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힌트를 받아가지고 만든 것이 같이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과학적 자료와 증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랄만한 진리와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과 육과 삶을 위한 지혜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영적인 구원에 이르는 책일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가며 필요한 지혜된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우리 눈이 성할 때 계속 이같이 책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이 약간 눈 수술을 좀 받았어요. 레이저 수술을 받았는데 술 받고 난 다음에 하는 수가 뭔가 하면은 눈이 그래도 밝게 보일 때 책이라도 한 권 더 읽어야지. 나이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지면은 책 못 읽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고요. 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 자신도 이같이 페이퍼로 된 책은 별로 못 읽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좋은 책들을 사는데 지금 너무 글자가 작아가지고서 이 안경 가지고 책 읽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돋보기 가지고 할 때 그때는 아니기 때문에 못 읽었던 책들은 그때 은퇴하고 나서 이제 돋보기 되고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지금도 킵하고 있습니다만은, 다행히 젊었을 때 책을 좀 많이 읽어놓은 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다 이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영혼 속에, 육체 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과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마지막,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칭찬받을 수 있어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이같이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인기 있는 자가 되려 하지 말고 칭찬받는 성도로 되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인기라고 하는 것은 연기를 잘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만 칭찬받지는 못합니다. 칭찬은 인격의 변화가 따라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란을 참 좋아해서 여러 란을 키웠습니다만
근데 잘 키우는 재주는 없는 것 같아요. 비싼 난 사다가 거의 다 죽였기 때문에. 키우면서 저는 이제 동양난과 서양난의 모든 것들을 키우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 서양난은 이 꽃 모든 것을 색깔은 참 화려합니다. 처음에 보기는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계속 보다 보면 실증이 나요. 그러나 동양난은 꽃이 핀 걸 보면은 별 볼품이 없어요. 그저 파란 잎사귀가 대부분 많지요. 그렇지만 꽃이 피고는 한참 동안 그 꽃을 통해서 향기가 오랫동안 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서양난보다는 동양난을 훨씬 좋아하면서 키웠던 추억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옛날에는 이 IQ, 지능지수를 말했다 이 말씀입니다. 인텔리전스 코션트에서 지능지수,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같이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스위스 추리대학의 토마스 폴겐 박사가 전 세계 180개 나라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IQ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한국 사람의 IQ가 1위로 나왔어요. 평균 106으로 나왔습니다. 2위가 일본 사람인데 105로 나왔고, 3위가 대만 사람으로서 104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은 민족은 한국 사람이다 라고 같이 발표됐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머리만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 말하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나왔던 게 EQ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Emotional Quotient. 그죠? 결국 감성 지수를 말한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회사에서도 면접 시험을 볼 때 옛날에는 IQ 테스트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만 요즘은 거의가 대기업들이 EQ 테스트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요, 최근에는 MQ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개발됐다는 사실, Morality Quotient, 도덕 지수를 말한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 측정 지수라 이 말씀입니다. 옳게 행동했을 때의 이 자긍심을 느끼고 또 그렇게 행동했을 때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같이 MQ 도덕지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이 되고 도덕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인격자가 된다라고 같이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에 국제 투명성 기구였던 IT가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130개국 가운데 50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면서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졌습니다만 아직도 부패 지수는 130국의 가운데서 50위를 차지할 만큼 아직 우리가 이 MQ 도덕 지수가 낮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MQ는 신앙적인 말로 표현하면은 성숙한 신앙 인격을 말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인격자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곱 집사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음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운영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일반적인 삶이나 교회의 삶이나 그 밖에 모든 삶 속에서 늘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고 또 지혜로워서 칭찬받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음을 통해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내 삶 속에도 무한한 자긍심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484장입니다. 484장입니다.
같이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를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함을 통해 이 귀한 헌금이 아버지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빠지지 않고 정성껏 주께 봉헌했나이다. 그 믿음 정성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드리는 것이 진짜 헌금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추었던 것이 언젠가는 드러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서 결코 유선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넉넉지 못한 삶이었습니다마는 이 헌금을 가지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도울수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같이 전달되어 싸운즉 성도들이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음을 통해서 넉넉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섬기는 직장, 경영하는 사업들, 생업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함을 통해서 어려울 때 주는 축복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아버지께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있게 돌려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멀리서나마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샬롬 임마누엘 여호와니시 샬롬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다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는 가끔 연락하면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 별 다른 일은 없고 지난번 엄혜정 집사님, 엄윤심 집사님, 지우하고 하윤이가 갔는데 지난 토요일 날 저녁 12시에 자가격리가 끝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때까지 못 만나봤다고 한번 그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오는 토요일 날은 우리 신희망양이 토요일 맞지요? 희망양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저랑 같이 5사람째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빈자리 하나님께서 빨리 채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뉴사우스웨일스 정부가 정했던 그 3단계가 발효돼야만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7월 달쯤 돼야 이 3단계가 발효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행히 지난주부터 이제 실내에서 10명 정도의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이같이 허락되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또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는 교회모가 되시며 우리 삶 속에 축복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그 사랑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로서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음을 통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저들이 섬기는 직장, 경영하는 사업들, 생업의 모든 터전들, 어려움 속에도 견뎌내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고국 땅에 돌아간 우리 귀한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총과 도우심과 형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